이 자아의 파쇄가 이름은 자아 파쇄라고 쓰는데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죽고 사람처럼 된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을 지금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계속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부패한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라.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원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 중에 계시라. 이게 신학이 이걸 뒤집어 놨어. 신학이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원래 탁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출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완전한 존재로 간다.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신학의 패러다임이에요. 저도 확고하게 그 사상으로 가지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렇죠. 그게 완전한 오해라. 이게 완전 아니니까 외국인. 그렇죠. 이게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신학 자체도 그래요. 원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피조물로 지었단 말입니다. 피조물로 지었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정체입니다. 김세윤 교수도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생명과를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계속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올바른 존재예요. 그 의존적 존재가 완전한 존재고, 비의존적 존재가 타락한 존재. 이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 있으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이 안 돼요.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도 번제단이 불이 태워준다 할 때 내가 쏘았는 그거 어디서 쏘았는가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이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내놔야 되겠어요? 새 사람을 내놔야 되잖아요. 새 사람을. 그럼 뭘 내놔야 되겠어요? 능력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하러 가요. 예. 능력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능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은 내한테 뭘 요구해요? 계속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놔라. 근데 나도 내놔야 될 것 같아. 복종의 능력을. 끊임없이 내가 복종의 능력을 내놔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내한테 너 복종의 능력 그것밖에 안 되나?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사사건건 복종의 능력을 내놔라고 지금까지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의 요구가 언제 끝나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복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복종은 내가 줄 수가 없네요. 한번 그렇게 하니까 한참 가던데 또 네. 다시 시간. 그렇죠. 다시 인식시켜야 되죠. 다시 시간. 없다. 근데 그 복종은 나는 없는데 복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만 나오죠. 나는 없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을 때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복종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아, 생명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 보면은 복종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는 복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 생명이 있어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가거든. 그거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도 내한테도 복종의 능력이 1도 없고 당신한테도 사랑의 능력이 1도 없다. 그 능력이 1도 없는 그런 빈 그릇으로서 당신과 나는 같다. 그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복종의 능력이 없다를 알면 내가 우물가에 가서 승림을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 계속 우물가에 가서 승림 내놔라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지금까지 계속 아내와 사는데 만족이 안 되었던 것은 우물가에 가서 계속 승림 내놔라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당신이 틀렸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 나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 하고 기다렸는데 없다 하는데 나오는 거죠. 이게 역설이 패러독스거든요. 없다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없다가 죽음이단 말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없다에서 나오는 거지 있다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역설이 깨달아지는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한테 탁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성도들 좀 열심히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뭐,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로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움직여서 성도를 만나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또 교제하게 하고 이렇게 주체가 주님이 돼야 되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없다에서 끝나는 것은 또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나는 없습니다는 십자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건 부활이거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 없다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있다 하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패러독스인데,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러니까 없다가 좋아 보여야 나오는 겁니다. 없다 하고 이게 끝나면 안 나와. 인간에게는 사랑 없다. 끝. 그럼 안 나와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 없다. 없으니까 내가 정죄받을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없는데 무슨 정죄할 게 있습니까? 없는데 자유해야 되죠. 그러고 내가 없으면 줄 수도 없고 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짐이 없어지잖아요. 남편이 계속 내보고 왕으로 섬겨달라 할 때 여보 내한테 그게 없습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겁니다. 번지를 잘못 찾았네.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 나는 뭐죠? 자, 없으니까 남편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남편이 원하는 복종을 주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줄 수 없어 미안하네요.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당신도 내한테 아무리 찾아도 당신은 내 자아로부터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정말 나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없음으로서의 나가 진짜 난데, 있음으로서의 나와 계속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존재의, 없음으로서의 존재의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있음으로 있다고 생각했던 환상 속의 나를 만들어 놓고, 그 환상으로서의 나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사님 쪽에서 나한테 없는데 내한테 노력하라고 남편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주잖아요. 노력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주면 뭐 하겠어요? 더. 그만큼 나왔으니까 너 있잖아 봐라. 되잖아. 당신 너 확고한 능력이 있네. 거기서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여보 미안한데 진짜 내가 거지거든. 진짜 없거든. 진짜 없다. 내가 주는 것도, 복종을 주는 것도, 내가 복종을 줘서 당신을 잠잠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주는 복종도 불량식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시 당신의 배를 내가 채워줄 수는 있는데, 내가 불량 복종을 줘서 당신의 말이나 생각을 잠시 조용케 할 수 있는데, 진정한 복종은, 기뻐서 나오는 복종은 내한테는 없고, 내 안에는 그리스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순전한 복종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아직까지 여보 내가 참 순수한 복종이 안 나와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뭐 너한테 복종 달라 말라 해도 내가 나올 게 없네 미안하네. 그러고 이야기 계속 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그러면 나도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종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어떨 때는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오는 걸 경험한다면, 내가 없습니다 해서 나도 자유케 되고, 상대방도, 이 복종이라 하는 순수한 복종이 있고, 자아에서 나오는 복종이 있는데, 자아에서 나오는 복종은 뭔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give and take 식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는데, 내 복종은 불량식품이고, 내가 당신께 했던 것도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와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제 좀 알아들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복음을 이야기해봐야 내가 어느 부분에 썩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뭐 똑같아요. 목회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망하고 나서 13년째 하는데, 제가 제 선을 내놓는 게 아니다. 할 수 없음을 내놓는 거죠. 할 수 없음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놓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만큼밖에 목회를 못해요. 내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준사님도 남편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오는 만큼만 하고 안 나오면 땡 여보 오늘 그냥 재고 없어. 미안해. 그럼 서로가 자유한 거죠. 서로가. 서로가 자유한 게 서로가 싸우면 하겠지. 싸움 나도 괜찮죠. 싸움 나도 괜찮아요. 없는데 뭐. 복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싸우잖아요. 싸워도 괜찮죠. 복종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싸우는 게 당연하네 하고 그래 뭐 내일 되면 또 주님이 진짜 복종을 나한테 주시면 복종하고 아니면 싸운다. 하고 가시면 돼. 그냥 가시면 돼. 싸우는데 친해지는 것 예. 친해지더라고. 예. 그렇죠. 싸워도 우리 복종할 능력이 없어서 저절로 싸우게 되니까 그냥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복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없습니다 하는데 가끔가다 순수한 복종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순수한 복종. 저도 이제 가끔가다 아내한테
순수하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나온다니까. 그럴 때는 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늘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주시. 근데 아내가 내한테 뭐 하는데도 아, 순수한 복종이 그냥 아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샘에서 솟듯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복종은 해도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고 복종하는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복종하는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 저절로 되는 세계거든요. 이 복음을 하나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가 탁 알아들어지면은, 요게 하나를 알면요, 전체를 다 알게 돼요. 복음의 세계가. 왜냐면 이제, 제가 그때도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제 몸에 있는 세포 하나를 딱 떼내고, 전사님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 딱 떼내가지고, 세포 하나를 딱 해보면은, 제 세포는 남자. 말이거든요. 전사님 세포 딱 떼면 여자. 하고, 그 유전적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에 제 몸에 대한 유전적 정보가 다 들어있어. 전사님 세포 하나에도 정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그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복종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해서 나는 복종이 전혀 안 하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부터 순수한 복종이 나올 때 그 복종이라는 거 하나가 내가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의 세포가 된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퍼져요. 전체가 다 연결되고 다 깨달아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그건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캐치가 돼요. 요번에 박성희 자매도 성남이하고 친구하고 싶네? 자격이 없던 것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내고 나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알아졌지만 자기는 0.0001% 됐다 하잖아요. 1% 된 것도 아니고 0.001%의 생명의 세계를 맛봤는데 그러면 0.001% 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요거 하나를 딱 맛보면은 내가 망고 하나를 딱 맛봤죠. 망고 하나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망고에 비하면 0.0001%겠죠. 그러나 그 망고는 전체 망고의 맛을 다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망고 하나만 맛보면 전체 망고를 다 알 수가 있어. 그것처럼 생명의 세계는 내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딱 맛을 보면은 이게 부활의 세계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구나. 그게 첫 번째 그 걸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거 하나가 딱 어느 순간에 딱 깨우게 됩니다. 저절로. 이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도. 우리가 옛날에는 뭐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또 말씀에 또 집회나 이런 데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이게 또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운행하심이 되어지면서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일시적. 순종도 되어지고 일시가 되죠. 부터 시작해 하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내 그렇죠. 몸을 불살을지라도 아깝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활을 거쳐왔잖아요. 거쳐왔지만 이제 뭐 지속되지 못했죠. 차이점이 뭐가냐면은 그때 받은 은혜는 아까 구약적 은혜예요. 구약적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이래 있는데 성령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가지고 내 겉에만 경험시키는 거예요. 구약 때도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임한 동안에 선지자들이 정말 놀라운 삶들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진짜 자연인만 탁 남죠. 이게 구약적 성령이거든요. 신약적 성령은 달라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경험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노력 안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왔다가 다윗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사무엘이 와서 처음에 딱 기름 붓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름을 다 붓고 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될 때까지를 보면은 사울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연적인 본성을 이긴단 말입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가만히 있는데 그 우리아 아내를 딱 범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우리아를 딱 암살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원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원수도 아닌데 얘는 암살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뒤로 가면 뭐예요? 실패로 가죠. 이게 구약적 패러다임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근데 후반에 가면은 성령이 그 점점 약해지면서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 가면 성령이 없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가버려요. 그게 구약적 패러다임. 솔로몬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인생도 후반에 가면 우상 숭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은 인간은 안 된다로 끝나고 모든 인간은 다 실패로 끝나요. 모세도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반석 2개 치면서 딱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로 끝난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동안에 안 되는 인간이었잖아요. 계속 딴소리 하고 뭐 예수님과 영 딴 생각하고 뭐 높아질 생각만 하던 인간이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딱 받고 나면은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서 안 되는 인간이 되는 인간으로 바뀌는 게 이제 신약의 역사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신 성령과 구약의 성령이 달라요. 성령론 자체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계속해서 점점 확장되고 점점 자라고 우리 전체를 다 지배한다. 신약은 우리 안에서 그 자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잠시 그냥 겉만 스치고 지나가는 데 불과하거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체험이 다르구나 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옛날에 막 기도하고 막 성령 막 받고 이럴 때도 막 아내를 섬기고 이런 거 막 했어요. 그거 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 안에서 내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일상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일상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 다릅니다. 이거 노력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계속 자라요. 예전에 신앙생활에서 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보면 참 좋잖아요. 막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환멸을 느껴서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환멸도 느끼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그렇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뒤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속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되는 영역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안 되는 영역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죠. 근데 넘어간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또 자라가요. 내가 경험했던 부분 점점. 내가 나한테 놀래. 나는 그거 갖고 이렇게 기분 안 나쁜 인간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그게 넘어갈 때 내가 너무 놀라갖고 이럴 수 있구나, 이게 그거구나.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조금씩 좀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거나 내가 선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에서는 다 실패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영역에서만 생명이 자라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은 자아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죠.